격려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역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영원히 남을 막중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이것을 알고 모임에 임하면 함께하는 시간을 훨씬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 이 책의 서문 첫 문단에 쓰인 글입니다. 저자는 상담이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고 이를 통해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켜 영향력 있는 예배와 섬김의 삶을 살게 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교회의 상담 사역 중 중요 부분이 바로 성도를 격려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책은 격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격려란 삶이 쉽지 않을 때에도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일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일 때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로 하는 격려 또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반대로 살리기도 하는 말의 위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의 위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청자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바쁜 경우 등이죠. 사람이 모여 공동체가 만들어지지만 이 경우 오히려 사람이 공동체의 관계를 해치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사건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이들이 지은 죄의 결과는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두려움을 강조하는데 두려움의 근원에는 우리가 뼛속 깊이 용납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절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우리는 거절당에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아담처럼 말이죠. 숨는 행위는 저마다 다릅니다. 과묵함 또는 반대로 수다스러움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숨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방어의 가면 뒤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표면적 공동체로 만듭니다. 여기선 격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막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실체와 감정을 온전히 개방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죄성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용납을 기대해야 합니다. 방어막으로 둘러싸인 표면적 공동체 안에서 참된 격려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는 전적인 헌신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말이 자기 본의인지 진정한 사역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또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자는 목표와 욕구를 분명히 구분하고 격려받고 싶은 욕구를 인정하되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는 목표에 헌신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이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정한 격려자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사역에 꾸준히 헌신할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격려자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격려자는 매우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격려의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로움 속에서 격려자의 성품은 강인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영적 솔루션뿐 아니라 격려자가 마주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선 억압과 표출이라는 방법은 격려자가 피해야 하는데 억압은 압박감과 기만을 낳아 상대방에게 깊은 격려가 되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무분별한 표출은 격렬한 감정이 끌어올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격려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하고 복받치는 감정을 속으로 충분히 체험해야 합니다. 감정의 표출은 하나님의 목적에 유익할 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표출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우린 감정을 인정하되 사역의 기준 안에서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격려는 말의 내용보다 그 저변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격려는 사랑에 기인해야 하며 상대의 방어막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방어막 뒤에 숨은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는 서로를 격려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 기회를 날릴 때가 있습니다. 표면적 공동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격려자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도 있습니다. 격려자는 상대의 말 저변에 깔린 의미를 잘 포착하면서 상대의 말을 좀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목표로 삼고 상대의 말 저변에 깔린 필요를 민감하게 들어주고 잘 응수하며 그의 말문을 열어줄 때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서로를 격려할 기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격려자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상대가 가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수용할 때 진정한 격려가 일어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격려, 무엇보다 가장 탁월한 격려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 주었는지 그의 영향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방어막을 파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거절의 두려움이 있는지, 이때 어떤 방어막이 나타나는지 알고 그럼에도 사역의 목표를 두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필요와 문제를 드러낸 사람을 민감하게 대하고 그의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온유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격려자는 특히 더디 말해야 하는데 그래야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할 수 있고 상대가 드러낸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드러낸 것을 거부하는 느낌을 주는 언행을 피해야 합니다. 어렵게 방어막을 걷고 말을 꺼낸 상대방에게 변명과 사과, 공격, 교정, 성급한 조언 등은 매우 큰 거절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 외에도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이고 분명한 관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이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 등입니다.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공적인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하나의 계획안을 제시합니다. 그건 지역교회의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상담 사역을 병합시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위한 3단계 모델을 제시하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 책은 제가 청년부 리더로 있을 당시 리더그룹에서 함께 보며 공부하던 책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공부가 저를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도 거절의 두려움이 있고 방어막을 둘러치고 상대를 대하기도 합니다. 위선과 오만의 말을 내뱉고 격려가 매우 서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오랜만에 꺼내 읽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격려자로 부름받았다는 메시지에 다시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장 끝에는 적용을 위한 정리가 있어 개인뿐 아니라 그룹 내에서 나눔과 활동을 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무엇보다 책이 매우 얇아 읽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 책은 개인이 혼자 읽어도 충분히 좋은 책이지만 소그룹 내에서 함께 읽고 나누길 추천합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각자가 가진 두려움을 돌아보고 직면하며 그 두려움의 방어막을 걷어낼 용기를 얻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분명한 목표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친 이때, 이러한 때일수록 격려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향해 격려의 사역을 감당하는 격려자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